이번 주 우리를 통해 성취될 언약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실 때에 오늘 같이 주신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온포전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여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자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우리 오늘 3월 10일 주일 예배 말씀의 제목은 안심하라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이 가장 많이 있는지를 아십니다. 두려워하고 떨리고 염려되고 힘든 것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안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24시간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통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문제를 당할까요? 불신자들은 함께 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신분이죠. 그래서 문제를 당합니다. 성도는 어떻습니까? 복음도 알고 구원을 받았어도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못 누리게 됩니다. 인도를 못 받아서 그래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불신자 상태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처음 나을 때부터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은 반복되는 문제와 저주 속에 있게 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적혀 있듯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육신과 정신과 영혼에 계속해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안심할 수 없는 나날을 보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적혀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요. 교회도 나오고 말씀도 듣고 다 하는데 계속해서 마음이 불안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후대에까지 내려갑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이요. 3, 4대까지 늘 불안하게 살았던 내 인생을 쳐다보니까 내 부모가 그렇게 살았고 내 조부모가 그렇게 살았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살고 있구나가 보입니다. 이 모든 것의 근본 출발은
안심하지 않도록 만드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절 흑암, 혼돈, 공허입니다. 그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었던 사단이가 안심하지 못하도록 자꾸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죄와 저주의 배경 속에 살게 합니다. 근심 걱정 속에 붙잡혀서 말씀이 아니라 사람 말을 따라 살도록,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 따라 살도록, 단 하루도 편안하게 자고 일어난 적이 없을 정도로 사람을 시달리게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모든 안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흑암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답이 창세기 3장 15절 영적인 답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함께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분명히 적혀져 있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신다고요. 매일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함께 먹고 마시겠다. 이게 불신자에게 한 말이지만은 성도에게 주신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데 이걸 모르면 우리도 모르게 복음 아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모든 복음의 시작은 영적인 흑암을 아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존재. 창세기 1장 2절 흑암, 혼돈, 공허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주신 유일한 답 그리스도.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이요. 중요한 건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주시는 강단의 말씀. 이것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안심하는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안심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주십니다. 제발 안심하라고요.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시다니까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렸던 사람은 응답을 받고 못 누린 사람은 응답을 못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요. 요한의 제자들이 나오고 한 직원이 나오고요. 그리고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세 가지 인물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던 자와 못 누렸던 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갱신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과거의 체질은요. 갱신을 안 하면 말씀도 듣고 복음도 듣는데 다시 돌아갑니다. 내 창세기 1장 2절로 돌아간다니까요. 그게 오늘 본문 14절부터 나오는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서 요한의 제자는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저분이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따라왔단 말이죠. 예수님을. 말씀을 잘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갈수록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아니 당연히 유대인이라면 일주일에 2번 무조건 금식해야 되고 그게 전통이거든요. 특별히 날을 정해서 금식을 해야 되는데 예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네요. 그래서 오늘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당연히 금식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아닙니까?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금식은 1년에 한 번 대속죄를 하라고만 적혀 있고요. 금식의 목적은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시고 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날이 금식의 날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평상시에 내 과거 체질에 묶여 있다 보니까 율법에 주신
그 의미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에 묶여서 이걸 하느냐 안 하냐에 따라 내가 복을 받고 안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있었던 창세기 1장 2절의 체질이었습니다. 흑암의 체질. 내가 왜 응답 못 받지? 아, 그걸 안 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요. 우리도 모르게 이런 체질이 다 있습니다. 복음보다 앞서는 내 체질, 복음보다 앞서는 내 기준. 복음 다 들어놓고 사람과 얘기할 때는 나도 모르게 나오는 내 율법의 체질. 그거 갱신 안 되면 절대 응답 못 받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응답 못 받은 이유가 뭐냐? 본인의 체질들을 갱신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요,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안 하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네가 속해 있는 창세기 1장 2절 빠져나오라고요. 그 체질에서 빠져나와서 말씀인도 받으라, 바로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몸은 빠져나왔는데 아직도 생각은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있었습니다. 인본주의 쓰죠. 조카로 데리고 나오고요, 아들 준다 해도 첩을 드립니다. 그 정도로 아브라함은요, 갱신을 안 했습니다. 그 아들 이삭은 어땠습니까? 창세기 26장 6절.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흉년 오니까요, 바로 그랄로 갑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체질. 그 아들 야곱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베델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런데 이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체질대로 살아갑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계속 문제 당합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4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다 주겠다 해도 뭐라고 했습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합니다. 나는 못한다고요. 이렇게 갱신이 안 되니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해도 주실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말씀을 주셔서 체질이 드러나게 하시고 갱신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75세부터 100세까지 한 일은 딱 하나입니다. 내 체질 바꾸는 거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와 사건은요, 체질을 바꾸라고 주시는 사건입니다. 복음보다 앞서는 거. 말은 복음이고 생각은 복음인데 나도 모르게 나오는 내 흑암이요, 그걸 깨라고 주시는 일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갱신하니 여호와 일에 축복받습니다. 브엘세바의 응답이 계속 옵니다. 이삭이 갱신하니까요, 1년 농사했는데 100배 축복을 받아버려요. 뭘 걱정 안 합니다. 야곱이 갱신하니까요, 죽을 때까지 요셉의 봉양을 받으면서요, 최고조인으로 쓰임받습니다. 모세가 갱신하니까 200만이 한 명도 안 믿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라고요, 증인으로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갱신하지 않으면 응답을 주셔도 응답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체질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복음 다 들어놓고도 복음보다 앞서는 내 율법적인 체질, 내 사상, 내 생각 넘어서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 흑암운동공원은요, 이 땅에 있는 동안 계속해서 우리에게 돌아가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갱신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 요한의 제자들이 왜 금식 안 합니까 했더니 예수님이요, 3가지 비유를 들어서 오늘 답변을 하시는 장면이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 적혀 있습니다. 하나하나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본문 15절.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는 날에는 금식해야 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랑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는, 복음이 있고 말씀을 늘 동행하는 자는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금식할 이유가 없다고요.
그런데 신랑을 빼앗긴 자는, 복음이 희미해지고 말씀이 없는 자는요, 금식해야 돼요.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다시 함께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거든요. 금식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첫 번째로 주십니다. 금식이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금식의 이유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라면 해야 된다. 두 번째 주신 비유가 본문 16절에 적혀 있습니다. 생배 조각을 날고는새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된다. 배 조각을 이렇게 거칠거칠한 옷 조각 말하는 거 아닙니까? 생배 조각은 새로운 조각입니다. 새로운 옷이요. 새로운 천 조각. 그걸 빨면요 줄어든다고 합니다. 새 거니까요. 근데 그 새 조각을 헌 옷에 기운다고 기워버리면 그걸 같이 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 조각이 줄어들면서 헌 옷도 같이 잡아당기겠죠. 그래서 옷이 찢어진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배 조각은 바로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복음, 언약을 말합니다. 그리고 헌 옷은 유대인들의 낡은 율법을 말합니다. 그 금식이라는 헌 옷에다가 아무리 복음을 갖다 붙여도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갖고 있는 율법, 그들의 체질이 다 부서지게 되니까 바꾸란 얘기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적당히 복음으로 내 바뀌자는 생각에 기우지 말고 완전히 복음의 옷으로 갈아입으라 그 말입니다. 금식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로 생배 조각을 붙이지 말고 새롭게 모든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꾸라고요.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섞지 마세요. 복음과 내 생각을. 복음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갱신하시고 바꾸시기 바랍니다. 비유 세 번째가 본문 17절에 있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우리 많이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부대는 양 가죽으로 만들죠. 헌 부대는 신축성이 없습니다. 안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새 포도주를 부으면 그 포도주가 발효를 합니다. 안에서. 그래서 포도주 부대가 불어나는데 헌 부대에 부으면 새 포도주를 거기다 부어버리면 부대가 터지지 않느냐, 바로 그 말입니다. 이게 뭘 뜻하겠습니까? 새 포도주가 바로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복음, 언약을 말합니다. 새로운 복음을 계속 주시는데 내 생각과 내 체질은 헌 부대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담을 수가 없어요. 다 쏟아집니다. 빨리 우리의 그릇을 갱신하고 바꾸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뭐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상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맞습니까? 그럼 기뻐해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가진 옷이 조각을 붙이는 것인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가진 가죽 부대가 새 포도주를 얼마든지 부어도 될 만큼 새로운 복음의 말씀으로 인도받고 있는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요한의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금식이 아니라 진짜 금식해야 될 이유와 중요한 목적을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갱신하면 되겠죠. 우리가 어떻게 갱신합니까? 우리가 갱신하는 게 아닙니다. 갱신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에스겔에서 37장 3절에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려가죠.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이 뼈들이 살겠느냐 물어보십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갱신합니까? 우리가 뼈와 같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셔도 우리는 뼈와 같습니다. 그때 에스겔이 얘기합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너는 말씀을 대언하라. 뭐라고 말입니까? 너희 뼈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내가 말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
갱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 그래서 갱신이 됩니다. 내가 갱신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실은 뼈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실은 흑암운동 공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갱신할 수 있도록 마음껏 새 포도주를 주시고 마음껏 새로운 은혜를 주시도록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부대를, 내 가죽 부대를 그리스도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래서 내게 주신 갱신의 은혜 발견하시고 회복하시는 중요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각인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버려야 될 잘못된 각인이 참 많습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한 관리가 와서 내 딸이 죽었으니까 예수님 오셔서 살려달라고 합니다. 요한의 제자 얘기가 나온 다음에 왜 이 관리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이 관리는요, 갱신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빨리 갱신했습니다. 율법이라는 그것에 묶여있던 요한의 제자들과 다르게 이 관리는요, 예수님의 소문과 말씀을 듣고 갱신하는 축복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사람이 누군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라고 적혀 있습니다. 회당장입니다. 회당장. 회당이 뭐 하는 곳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대로 살도록 계속해서 보는 사람들입니다. 슈퍼바이저 같은 분들이에요. 거기에 장입니다. 얼마나 율법으로 각인이 되고 율법 속에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요,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와서 내 딸을 살려달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병이 들어서 살려달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죽었대요, 딸이. 근데 살려달랍니다. 이분이요, 그 정도로 갱신을 해서 응답을 받은 겁니다. 저 그리스도라면 죽은 내 딸도 살아날 수 있다. 심지어 죽은 자를 만지는 건 부정한 일인데 그거 상관 안 합니다. 율법 전혀 상관 안 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딸을 만져주시면 살아난다는 믿음으로 오늘 고백합니다. 갱신이 됐습니다. 그렇게 율법으로 평생 살았던 사람인데요. 모든 잘못된 각인을 빨리 버린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잘못된 각인 버리고 내 체질이 갱신되는 은혜 속에 있으면요, 죽은 것도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십니다. 목사님 이거 그 사람 말이겠죠?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이 회당장보다 더 율법으로 각인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회당장 정도가 아닙니다. 최고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복음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복음을 듣고 나니까 내가 알았던 모든 율법과 행동들이 싹 다 배설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바울이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안 했죠.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가 내 주가 됐습니다. 나의 주. 뭘 깨달았단 말입니까? 바울이 본인에게 있는 창세기 1장 2절을 깨달았다. 아,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바울이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율법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배설물이다. 아무 소용이 없다. 바울이 빨리 자기의 각인을 버리고 새로운 복음을 붙잡으니 하나님이 바울을 크게 쓰십니다. 각인만 조금만 바꾸고요, 정말 복음만 붙잡아도요, 한 지역이 살아납니다. 사도행전 8장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각인을 바꿔준 거예요. 조금 각인 바꿔줬더니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 성에 귀신 들린 자 안지맹이가 났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나 한 사람이 각인 바꾸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지역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각인 바꾼 자가 가면 그 현장이 살아난다니까요. 사도행전 19장 8절 10절.
에베소에 바울이 2년 동안 각인을 바꾸는 복음을 증거하니 모든 사람이 주의 복음을 다 들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각인을 빨리 바꾸도록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체질, 우리의 각인은 절대 새로운 복음 못 받습니다. 다 터져요. 복음도 버리고 내 인생도 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자꾸 내 인생의 부대를 바꿔 가시고 자꾸 내게 가진 복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적혀 있듯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이 복음 안에 있으면 듣는 복음도 새로워지고 그 복음을 받는 내 그릇도 새로워진다. 새로워지는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받는 복음은 매일마다 새로운 복음. 우리가 이 복음을 받는 내 몸, 내 생각, 내 영혼도 매일마다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사용하세요. 각인 바꾼 사람.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니까요. 능력의 연장을. 자, 오늘 본문 23절, 24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관리의 집에 가니까 피리 부는 자와 떠드는 자를 보시고 이 소녀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말하니까 그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피리 부는 자와 떠드는 자가 누구냐면 우리말로 하면 곡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적으로 이 사람들을 고용을 해야 돼요. 사람이 죽으면. 가면 이 사람들이 아이고 아이고 한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소녀가 자는 거다라고 말한 겁니다. 내가 왔으니까 이제 이 소녀가 날 거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왜 비웃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전문입니다. 장례식장만 가서 한다니까요.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각인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저건 아니다. 그리스도가 와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각인. 창세기 1장 2절 흑암운동 공허의 각인으로 꽉 차있던 사람.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이런 사람들 데리고 아마 그 딸을 곁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날 비웃어? 와서 봐봐. 그리고 딱 일어나게 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오늘 어떻게 하시냐면 본문 25절에 보니까요. 다 내보냅니다. 그 사람들을.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만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게 마가복음 5장 40절 똑같은 사건에 나온 표정에 보니까 여기 있던 나머지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그 관리의 부모 그 관리와 그 아내 5명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왜 예수님이 다 내보내고 그 5명만 데리고 들어갔겠습니까? 왜 다 내보내냐면요. 각인이 안 바뀐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서 기적을 보여줘 봐야 또 육신적으로 들어요. 야, 사람 살아났구나. 저 예수 붙잡으면 나도 한몫 하겠구나. 항상 그래 왔거든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니까 임금 삼으려고 하고 예수님이 번개꽃 주니까 쫙 모여들고요. 예수님이 아십니다. 각인이 안 바뀌면 아무리 능력을 하고 응답을 줘도 육신적으로 받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각인이 바뀐 5명만 딱 데리고 그 소녀 옆에 서서 본문 25절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이게 마가복음 5장 41절에 적혀 있죠.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보여주세요. 내 손으로 일으키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겠습니까? 각인이 안 바뀌면요. 죽은 자를 아무리 일으켜도 못 일으킵니다. 오직 복음으로 결론 안 난 자는 아무리 사업을 하시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건 죽은 거예요. 못 일어납니다. 그런데 각인이 바꾼 자가 그 현장에 있으면요. 죽어있는 사람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죽어있는 사업도 하나님이 살릴 수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손이 아니라 우리의 손이라.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일으키시는 그 손. 달리다곰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각인만 바뀌었는데 오직 그리스도 이 말씀만 붙잡았는데 지금 우리의 현장은요. 창세기 1장 2절의 현장입니다. 진짜 흑암운동 옵니다. 죽은 건 죽은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복음 들어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정말 분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 현장에요 달리다굼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하십니다.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이 끊어진 그 사람,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문제, 우리의 각인이 바뀌고 정말로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내린다면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현장과 사람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달리다굼의 주인공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을 통해 이번 주에 하실 일이 있으세요. 사람을 일으키고 산업을 일으키고 정말로 현장을 일으키시는 그 주역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달리다굼 같은 역사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한 명의 갱신을 빨리한 여자가 등장하죠. 그게 혈루증 걸린 여인이었습니다. 본문 20절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자가 예수께 와서 겉옷을 만졌더니 지금 회당장 딸의 고치러 가는 중에 만났습니다. 마가복음 9장 5장 26절에 보니까 이 여자에 대해서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12년 동안 수많은 의사를 만났답니다. 그런데 병이 안 고쳐지고 오히려 악화가 됐대요. 근데 이 여자가 병이 악화가 되는 중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이분이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죽을 각오를 하고 혈루증 피가 나는 병 아닙니까? 예수님을 오늘 의도적으로 찾아옵니다. 12년이라는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만요. 여기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 숫자로 12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고 끝내시는 그 시간표. 그게 12. 완전수에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완성되는 숫자. 그게 10입니다. 이 여자가 12년 동안요. 흑암원도 공허 속에 있었어요. 아무리 의사 찾아가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치료해도 안 됩니다. 근데 그 12년이 딱 지나고 드디어 예수님을 만날 그 시간표가 왔을 때 이 여자가 정확한 시간표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여자가 이 축복을 받은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여자가 붙잡은 오늘의 말씀이 있었어요. 언약. 그게 뭐였겠습니까? 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밖에 없어요. 저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려온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요. 갱신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뭘 할 것인가? 이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기 온답니다. 그래서 오늘 작정하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본문 21절 뭘 붙잡았느냐? 오늘 내게 될 실천사항. 내 마음에 저 예수님의 겉옷만 붙잡아도 내가 구원받을 줄 믿었습니다. 그래서 갑니다. 현실은 절대 안 고쳐집니다. 근데 이 여자가요. 갱신했습니다. 내 각인뿌리 체질은 12년 동안 안 낫는 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여자가 복음을 깨닫고 오늘 말씀 붙잡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저 예수님이라면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다. 적용한 겁니다. 말씀을 적용, 겉옷을 붙잡았어요. 그때 그 여자의 병이 낫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때 혈루증 걸린 여자가 정말 그 여자 한 명이겠습니까? 많았겠죠. 이 여자처럼 그러면 이렇게 시달리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여자가 한둘이겠습니까? 다 들었단 말이죠. 근데 이 여자만 혈루증에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복음을 내 것으로 붙잡고 말씀을 적용합니다. 그게 이 여자가 운명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십니까? 수많은 교회에서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왜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이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까?
좋은 말씀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복음으로 듣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라고요. 우리의 12년에 안 되어지는 모든 문제가 오늘 시간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정말로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말씀을 의지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봤지만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그물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결로증거리 여자처럼요. 겉옷만 붙잡아도 오늘 내가 예수님 말씀만 들어도 반드시 하나님이 내 산업에, 내 자녀에, 내 인생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붙잡고 날마다 그리스도 부르짖고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흥암운동호가 싹 다 무너져요. 이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이 복음 붙잡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22절 우리 주의 강단 메시지 제목입니다.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이 자기의 능력이 나간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시죠. 그 여자가 두려워질 때 바로 이 얘기를 하십니다. 안심하라.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take heart, good comfort, take courage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원어로 봐도요. 이게 단순히 그냥 안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가져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그렇게 돼요. 용기를 가져라.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신 이유가요. 단순히 너 병 났으니까 안심하라 그 말 아닙니다. 지금 병이란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또 병이 올 것이고 또 창세기 1장에 저 흑암운동호가 닥칠 것이고 또 이런저런 일들로 힘들어 할 텐데 그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너는 그때가 돼도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왜 그렇죠? 또 그런 순간이 오면 오늘의 말씀 붙잡고 예수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예수님의 겉옷을 붙잡으면 돼요. 그리스도 붙잡으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심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도 다 끝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그 겉옷자락만 붙잡아도 이 복음 조금만 봐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안심하라. 지금 문제 해결돼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안심하라. 너의 과거, 오늘, 미래 다 끝냈으니까 안심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안심하라는 말씀 주시고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어떤 믿음이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있으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입니다. 이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도록 정확한 복음과 말씀을 주시고 이제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심하고 기도하라. 막 두려워서 기도하지 말고 안심하면서 기도해라. 다 끝냈으니까.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안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번 주에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안심하고 일을 당하시고 안심하고 기도하시고 안심하면서 모든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갱신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단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결단하시면 됩니까? 내가 영적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결단만 하시면 됩니다. 다른 큰 걸 할 게 없습니다. 오직 복음의 이유,
붙잡으시면 돼요. 창세기 1장이죠. 나에게는 흑암은 동호가 다 무너지도록, 그게 진짜 드러나도록,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내가 붙잡고 인도받도록. 갱신의 키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중하셔야 됩니다. 오직 복음과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신 지금의 시간표, 정말로 복음에 집중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여기에 올인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 먼저 홀로 있을 때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응답 받으셔야 되고 내가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이 축복부터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반드시 나의 각인이 발견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항상 복음보다 앞서는 각인이 있습니다. 복음보다 앞서는 내 체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 그걸 드러나게 하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바꿔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잘못된 동기, 내 잘못된 우선순위, 내 잘못된 각인, 내 창세기 1장 2절 전부 같은 얘기입니다. 그게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갱신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 주에 그리고 평생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 세 번째입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가지고 조금만 실천하시면 돼요. 조금만.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행복하면요, 왜 사람들에게 전도 안 하겠습니까? 이 그리스도가 진짜 맞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응답이라면요, 하나님은 응답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영적인 상태가 안심하는 상태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진짜 말씀으로 늘 편안한 상태인지를 하나님 보십니다. 그 상태라면 응답뿐만 아니라 모든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안심하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로 보잘것없습니다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다 끝내시고 안심하라 하신 줄로 믿사오니 다시 이 말씀 붙잡고 갱신하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마음껏 이 복음 누리고 증인되는 축복 속에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세우신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또 한 주 시작되는 귀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도록 날마다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